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우리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긴 자는 오늘 삶의 고통, 고난, 염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 여기서 벗어나서 마음의 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망스러운 미가서 1장 12절 말씀.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도리어 근심 중에 복을 바란다. 참으로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이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첫째, 이들의 삶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다라는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허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인데 내용적으로는 우상인 거예요. 겉으로는 진리의 영, 성령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미혹의 영이 역사는 그 은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흑암과 빛 이런 이야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무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요한계시록의 관점, 주님의 관점,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은 그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한 사람들, 십자가의 대속연청을 거부하고 부인한 자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 그들이 지금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 정도가,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으로 미쳤음이니라. 고칠 수 없는 신앙 상태, 신앙의 변질이 고칠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 예상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 그래서 고통을 겪고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10절부터 16절까지 12개의 성읍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가드는 다윗과 연관된 것이고요. 베들레아브라는 먼지의 집이라는 뜻이고, 사빌은 아름다운 순교를 말하고요. 사나는 전쟁을 위해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벳에셀, 근처의 집, 도피처라는 의미고요. 마롯, 고통, 수고 이런 뜻입니다. 또 라기스, 병거로 무장한 성읍, 가드모레셋, 신부가 신랑 집으로 떠나는 것, 그 다음에 악십, 메마른 시냇물, 마레사, 정복자, 이스라엘, 아둘람, 다윗이 추적해 피해 숨은 동물, 이게 12개의 성 이름이 나옵니다. 다 비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의미와 연관되어서 전부 다 지금 파멸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도시가 파괴를 당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이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무거운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고통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고통이 어느 정도냐,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이 왔을 때 너희들은 도리어 좌절과 절망으로 가지 말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저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속에는 뭐냐면 믿음을 더욱더 그럴수록 굳게 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몸부림치는 현실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 12개의 거론된 성읍 중 하나인 마롯, 고통 혹은 수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롯 거민들은 성읍의 이름이 갖는 뜻과는 달리 평안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된 재앙은 변함없이 시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문자대로 근심 중에 복을 바란다고 했으니 자신들의 능력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할 수는 없기에 복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극심한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들의 몸부림은 그냥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현실 극복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왜 이런 현실에 처해졌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몸부림치는 현실을 통해서 깨닫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현실만 극복하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배고파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 집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울지라도 어린 자식이 응급실에 가야 할 심각히 아픈 상황에서도 돈이 없어 참고 또 참아보려고 말아야 하는 부모의 애끓는 그런 상황에서도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따스함은 고사하고 수치로품을 깔고 더럽게 버려진 옷가지와 이불이라도 덮고 한 끼를 면할 수만 있으면 하고 기대하는 상황에서도 차라리 내가 배골고 아프고 추운 건 괜찮은데 어린 자식과 병든 아내가 그런 처지에 있고 본인은 정작 해결할 능력도 없어 가슴이 쓰리고 아파서 차라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그들이 처한 비참하고 처참한 세상과의 몸부림치는 싸움을 하면서도 여기서 벗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린 건요, 제가 2005년도에 느꼈던 감정입니다. 실제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기진이가 갑자기 응급실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친구 보고 야, 돈 좀 얼마 좀 보내주려 해가지고 갖고 집을 갔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집사람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좋은 집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막 금매물로 내놓고 나와가지고 지금 빨리 튀어야 돼, 이렇게 갖고 튀어야 돼 하면서 지금 영적 공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제 상황이 얼어질 것이다 하면서 한 6개월 무지 힘들었어요. 연금은 압류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뭐 아버지를 바라볼 때 굉장히 무능한 아버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겠죠. 저는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목회로 나가게 됐고 또 연금보다 또 많은 수준의 사례비를 받았죠. 그렇지만은 이미 상황이 어지러진 상태에서 집 팔고 중동역 앞에 2층 옥탑방 있는 집에 전세를 갔었죠. 거기서 이런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글을 그때 이 본문을 읽고 소망을 갖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구나. 삶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내 현실을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해서 그 옥탑방에서 추운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요 짧은 총알을 잡은 거예요. 이 글을 썼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재앙이었구나,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이 본문이구나 하면서, 그리고 저는 벌써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식구들도 고생도 했고 다 했지만 그래도
돈은 없었어도 우리 애들 다 미국서 가서 어학연수하고 방학 되면 대학교 강의 끝나고 뉴욕에 가서 2달, 3달을 같이 식구들이 있었고 뭐 다 누나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풍족하게 있었죠. 뭐 마음은 참 어두운 것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침 일찍 맨하탄 나가가지고 집사람하고 비 오는 날 약간 쌀쌀한데 거기서 맥도날드에서 맥모니 먹던 기억도 있고요. 아이들과 맨하탄에 있는 무슨 타이 음식점이 막 인도 음식점가 뭐 이런 데 가서 또 뭣도 먹고 뭐 때로는 또 없는 돈에 또 이렇게 뭐 좀 주머니 돈이 있으면 가서 랍스타도 사 먹고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아버지여서 아이들 뒷바라지 못해주는 이런 아픔도 많죠. 그 밝고 명랑했던 집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남편으로서 참 아팠죠. 처참한 세상과의 싸움을 그냥 싸움이 아니라 처자식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지금 이 축복과 영광스러운 이 현실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소망을 가집시오.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재앙을 계획해서 시행하고 계시고요. 언제 어느 때에 깨닫게 해서 나를 소망을 줘서 믿음을 굳건한 상태에서 그 마음의 심 안식을 누리는 그 축복된 상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부르실지 그 꿈을 갖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져라. 네? 소망을 가져라. 진짜 몸부림치는 현실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된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재앙은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재앙의 원인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참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자기의 정욕구, 탐심과 정욕,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을 갈아뭉개버립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지 마라. 먹고 입을 게 있은 줄 족한 줄 알아. 육체의 행복감을 느끼지 말고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오는 그 행복감을 찾으려고 해라. 뭐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의 제1계명,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내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 재앙의 원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십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뼈저리게 느끼고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고 깨닫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